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두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라고 부르고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히 같은 교훈을 주는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코딱지만한 것이? 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겨자씨는 매우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표현일 것입니다. 실제로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어느새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새들이 모여드는 웅장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으며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미약한 겨자씨 하나가 새가 모여드는 나무가 됐다고 하니까 다들 이런 욥기 말씀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이 언젠가는 반드시 위대해지겠지. 이런 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꿈 깨십시오. 욥기의 이 말씀은 전혀 성경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믿음을 폄하하고 비꼬기 위해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구절이 식당에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겨자씨 비유를 읽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인생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언젠가 위대하게 되리.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배운 크리스천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사회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그 과정을 위해 지금 당장은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괜찮다. 차라리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때 마음 편하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방식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성경적인 방향성도 아닙니다. 완전히 왜곡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겨자씨의 비유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한 인생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겨자씨는 잡초였고 유해 식물로 지정이 되어서 절대로 화단에 심지 않는 품종이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떠돌아다녔습니다. 겨자씨를 절대로 정원에 심지 말라. 의외로 공간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겨자가 빠르게 자라면서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잡초, 나태주 시인이 노래했던 풀꽃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자세히 오래 놓고 쳐다보지 않으면 도무지 예쁘지 않고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런 종류의 식물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멋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아니어야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순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시키니까 헬라 제국의 눈치를 보는 존재로 전락했다가 마침내 헬라 제국을 넘어선 로마의 등장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식민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배층인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야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중심부도 아닌 식민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방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자들이 나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을 뽑는 방법도 농촌의 어부, 자기 민족 등쳐먹고 사는 세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욥기 같은 말씀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시받는 것과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사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다름 아닌 그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성경 대부분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요소로 쓰이는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룩이란 오늘날로 따지면 빵을 부풀게 하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베이킹 파우더는 매우 위생적이지만 이 시대의 누룩은 발로 밟아서 만드는 아주 비위생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발로 밟은 다음에는 표면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내버려둬야 했기 때문에 이 누룩 자체를 사람들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 대부분에서도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누룩에 비유되는 까닭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누룩 같은 인생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들을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파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초라하고 못난 인생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했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누룩과 같은 인생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들과 일평생을 살아내고 함께 삶을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세상에 관심을 받으며 끊임없이 위대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나 자신과 같이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방인으로 일컫는 공중의 새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가지에 깃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